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1절 말씀부터 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했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지금 내리는 비는 겨울비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봄비이기도 하죠. 아마 생명의 활동을 더욱더 촉진시켜서 많은 땅속에 있는 것들이 이제 바깥으로 인사하러 나올 겁니다. 그와 같이 오늘 이 내리는 단비와 같은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부어지고 여러분 마음속에 새 생명의 역사, 여러분의 심령에 응어려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풀어지시고 꿈꾸고 기도하고 계획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함께 인사하십시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인사하셨죠? 말씀의 요지 한 줄을 같이 믿음으로 읽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사실 다 몰라서 그러지 난리 아닌 것이 없습니다. 요즘은 보면 여기저기서 불난리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 유명한 관광지인 하와이 마우이 섬이 불바다가 된 것을 보면 참 참혹합니다. 100여 명 이상이 이미 죽었고 1000명 이상이 실종돼서 연락이 두절됐거든요. 캐나다도 산불이 나서 인근 주민 전부에게 소개령을 내렸는데 2만 명이 일단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근데 빠져나가는 유일한 고속도로가 완전히 차로 장사진을 이루었습니다. 스페인에도 국립공원에 불이 붙어서 유명한 그 볼만한 숲들이 타들어가고 있는 거죠. 아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요새처럼 이렇게 불이 심각할 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불이라고 하는 게 겉불이 있고 속불이 있는데 제일 뜨거운 건 겉불이 뜨겁습니다. 온도가 제일 높습니다. 근데 그 불을 일으키는 진짜 불은 속불입니다. 그래서 진화하는 사람들이 불을 끌 때는 겉불만 잡는 게 아니고 반드시 속불을 잡거든요. 숨어있는 불이니까. 사람도 겉면이 있고 속면이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을 우리가 겉면만 가지고 말할 수는 사실 없죠. 사람에게 속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살면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보셨습니까? 많은 사람을 보게 되면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사람을 보고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평가를 하게 되거든요. 뭘 보고 사람을 평가하시나요? 직장에 갈 때 이제 그 면접 인터뷰를 보거나 또는 그 결혼을 위해서 맞선 보는 사람들, 며느리감을 고르는 사람들, 사위감을 고르는 사람들, 또 누구 소개로 이렇게 만나서 소개 미팅하는 그런 일들. 그때 뭘 보나요, 주로? 일단 속은 안 들여다볼 수가 없죠. 겉으로 보이는 거죠. 스펙 아니겠습니까? 면접할 때 면접관들이 자기 앞에 있는 그 이력서, 제출한 이력서를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고 몇 가지 질문을 던지거든요. 그거는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 한 번 봐서 몇 번 봐서 어떻게 알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스펙을 따지는 거죠. 이 학벌, 또 재력, 또는 얼굴 마스크, 또 첫인상, 이런 것들을 보고 사람을 나름 점수를 매기죠. 사람 만날 때 강한 인상이 첫인상입니다. 첫인상에서 받는 느낌에 따라서 점수를 많이 주기도 하고 덜 주기도 하고, 우리도 역시 누군가에게 어떤 첫인상이냐에 따라서 점수를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좀 못 받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첫인상만 가지고 그게 그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마음이라는 거는 뜯고 볼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에 많은 치중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키우는 겁니다. 그 부분을 다듬고 가꾸는 거죠. 여러분들 성형수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자연산입니다. 저는 생긴 그대로 자연산이에요. How about you?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도 자연산이에요? 자존감이나 삶의 질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말이죠, 남녀 가릴 것 없이 애들이고 젊은이고 중년이고 노인이고 할 것 없이, 너나 할 것 없이 성형하고 성형공화국이 되는 것은 좀 마음에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오직해야 한국이 이런 성형에 대한 것이 굉장히 잘 돼 있어 갖고 외국에서 이 성형하러 성형 관광도 오잖아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성형이라고 하는 거는 무슨 사고가 나서 흉측하게 됐거나 흉터가 너무 보기가 좀 그러면 그때 좀 성형을 할 수도 있죠. 근데 자기 만족이나 대부분 남에게 보여지는 부분을 나타내려고 성형을 하거든요. 사람들이 즐거움이나 기뻐하는 것도 보면 어디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찾습니까? 외적인 것에서, 먹고 마시는 것에서, 무슨 일이 잘 됐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조금만 뭐가 안 되면 또 금방 바뀌고. 그러니까 우리의 즐거움과 기쁨이라는 게 그냥 거의 깃털 수준입니다. 참는 건 어때요? 무슨 일이 있을 때 참고 견뎌내는 능력 말이죠. 요새는 인내, 견뎌냄 이런 말들은 거의 책이나 글귀 안에만 있는 것 같아요. 인내심들이 별로 없거든요. 무슨 일이 있으면 그것에 대번에 풀이 죽어버리거든요. 사람이 말이죠, 고질이냐 저질이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어떤 난관 앞에서 얼마나 잘 인내하고 견디고 참아내느냐, 자기 인생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고
그거에 따라 나름 고질이냐 저질이냐를 조심스럽게 짚어보기도 합니다. 두려움이라는 건 어때요? 조금만 무슨 일이 있어도 호들갑을 떨고 묵직함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거죠. 진짜 두려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 두려움을 삼켜버려 본 적 있습니까? 두려움을 삼켜버려요. 그런 정도 중심이 우리들에게 좀 필요합니다. 슬픔에 대해서 그거 어떻게 누가 나를 토닥거리고 위로하고 그런다고 그 슬픔이 위로가 되고 안정이 되나요? 아니 진짜 슬픔이 위로가 되고 안정되는 건 내가 삭히는 거예요. 남이 삭혀주는 게 아니거든.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분노 같은 건 어때요? 요즘 분노 조절 장애라는 말이 그냥 너무나 일반적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아주 작은 것도 못 참는 거죠. 분노는 불 같아서 다스리지 않으면 그 분노의 불에 화상을 입고 데이고 또 흉터가 남고 그 아픔의 영향이 오래 가기도 합니다. 사람을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어떻게 것을 보고 판단하냐고요. 예수 믿는다고 그래도요,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마음이 비뚤어지고 소위 말하는 심보가 고약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인생이 높은 곳을 향해서 올라가기를 향하는 마음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고도를 결정짓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진 재능이나 스펙이 아니라 삶에 대한 태도가 인생의 고도와 저도를 결정짓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 속을 어떻게 알아요? 10길 물속 알아도 한 길 사람 속 모른다는데 사람 속에 뭐가 들었는지 몰라요. 내 앞에서 웃고 있어도 속으로는 안 웃고 있을 수도 있죠. 그죠? 이제 웃자고 하는 얘기겠지만은 어떤 글에 보니까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한 사람이 신부님을 찾아와서 고해성사를 하는 겁니다. 신부님, 제가 거짓말을 좀 했습니다. 독일군들이 쫓겨 도망가는데 우리 집으로 들어와서 제가 숨겨줬거든요. 독일군이 와서 여기 유태인 있냐 없냐? 없다고 제가 거짓말했습니다. 신부님이 생명을 살리기 위한 일이니 주님이 용서하실 겁니다. 그런데 신부님, 제가 그 사람들이 이대로 신세지기가 좀 못하다고 그래서 제가 우리 집에 숨어 있는 동안 좀 렌트비를 좀 받았습니다. 신부님, 그건 좀 그래도 주님이 그것도 용서하실 겁니다. 신부님 마지막 한 가지 있는데요. 지금 렌트비 받고 있는데 전쟁이 끝났는데 이거 알려야 될까요 말까요? 그러더랍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사람은 사람 속을 잘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세요.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선발하시는 기준도 사람을 택하시는 그 하나님만의 기준이 사람이 보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모세를 지나서 여호수아를 지나서 사사시대를 거쳐 이스라엘 백성들도 재판관인 사사가 아니라 우리들도 왕 달라고 그래서 선발한 사람이 사울입니다. 용모가 준수했고 키가 훤칠했고 굉장히 겸손했습니다. 왕으로 삼는다고 사무엘을 보냈습니다. 나 같은 자가 우리 집안같이 한미한 집안에서 어떻게 왕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왕이 된 다음에는 하나님에게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항상 자신의 현실적인 힘인 백성들에게 초점을 맞췄습니다. 사람들 기분, 감정, 그들의 뜻을 받들어주기 바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나중엔 서슴없이 하게 되고, 사무엘이 슬펐습니다. 사울은 나중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 길보아 산에서 전사하게 되죠. 내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만났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기름 부어 왕이 되게 했고, 사울에게 이 사무엘은 아버지 같은 사람이고 영적 스승이었어요. 근데 사무엘이 칼같이 끊었죠. 사울이 한 번만 그러는데도 끊어버렸습니다. 사무엘이 너무 슬픈 거예요. 하나님도 언제까지만 슬퍼할 거냐? 베들레헴의 이새에게로 가라. 그 아들 중에서 내가 한 왕을 보았다고 하십니다. 가서 봤습니다. 보니까 큰아들 엘리압이 있는데 한눈에 보기에 괜찮았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누굽니까? 그는 하나님과 굉장히 밀접한 성령 충만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보기에도 그냥 마음이 홀딱 뺏길 정도로 엘리압이 그렇게 용모가 준수하고 한 번에 마음이 갈 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느냐?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훤칠한 외모, 눈에 보이는 어떤 것, 그것이 사람이 보는 기준입니다. 그렇게 사무엘의 한눈에 반한 엘리압도 하나님이 아니랍니다. 그 둘째 아비나답이 지나가는데 아비나답도 아니랍니다. 셋째 삼마도 아니랍니다. 7 아들이 쫙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전부 다 아니랍니다. 그 겉모양으로만 본다면 다 빠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Do not consider his appearance or his height. 그 키, 외모에 너무 집중하지 마라. For I have rejected him. 내가 그를 뱉어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The Lord looks at the heart. 마음 보신다고요. 마음 보신다고. 사람이 외모가 훤칠한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아름다운 거고요. 그런데 그 외모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뭐가 없다. 그것이 문제인 거죠. 사람이 인물값 한다 라고 하는데, 인물이 괜찮아서 인물값을 하는 것은 별로 좋은 일에 못 쓰입니다. 그 사람이 인물값을 하는 것은 그 속사람이 그 인물을 뒷받침해 줄 때, 그 속사람이 인물로 나타날 때, 그때 그 사람이 비로소 진짜 인물값을 하는 거죠. 사람 겉만 보고 판단하는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하지만 그건 참 조심해야 될 일이죠. 흙이 묻었어도 진주는 진주인 겁니다. 여러분이 흙이 묻었다고 진주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골드바가 하나 있는데 여기 까만 무슨 오물이 좀 묻었어. 그렇다고 여러분이 그 골드바를 아이고 더러워하고 버리겠습니까? 외모는 이 첫인상에 도움을 줍니다. 외모도 잘 갖고 가는 게 중요하지만 외모나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자기를 말하고 자기를 나타내는 것은 좀 수준이 낮은 것입니다. 내적인 내면 세계의 질서가 확립되고, 그래서 거기서 아름다움이 나와야 하는 거죠. 이새는 아들이 총 8명인데 7만 불렀습니다. 다윗은 아예 거기 끼지도 못하는, 근데 다윗은 깜도 안 되는 거야. 아버지는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7 아들 다 지나갔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당신 아들 다 온 거요? 아직 막내가 하나 있기는 한데 지금 뭐 저거 양치고 있거든요. 데려와라. 다윗을 불러오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감동을 주신, 저 소년이다. 뿔에 기름을 채워서 부어라. 올리브 기름이죠. 왕을 인정할 때 붓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 22절 보니까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도대체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을까? 어떻게 하나님께 합격점을 받았을까?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하나님은 마음에 드셨을까? 여러분, 다윗의 생애를 보면 알지만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군왕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는 다윗 왕국을 꿈꾸는 자이오니즘을 꿈꾸지요. 시온주의. 그리고 이스라엘의 국기 자체가 별 아니 다윗의 별이에요. 그게 그만큼 위대한 왕이지만 다윗도 실수와 허물이 많았고요, 치명적인 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다윗을 내버리지 않으시고 그를 품에 안으시고 끝까지 하나님에 맞는 사람으로,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려서부터 확고했습니다. 아버지의 양을 늘 쳤거든요. 근데 들짐승들이 있잖아요. 사자나 곰이 오면은 그 몽둥이 하나 들고 어린 소년이 사자와 곰을 맞닥뜨린 거예요. 아니, 사자나 곰이 오면 그거 어떻게 당해? 도망가기 바빠야지. 근데 싸웠습니다. 사자나 곰이 와서 아버지의 양을 훔쳐서 가면 쫓아가서 반드시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싸우시고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신다. 어린 소년이 내려치는 그 몽둥이가 사자나 곰한테 얼마나 치명적이겠어요? 아니요. 간에 기별도 안 갈 거예요. 뭐야? 그럴 텐데 다윗이 내려치는 그 몽둥이가 사자나 곰에게는 치명탄 거죠. 골리앗을 만났을 때도 똑같은 거예요. 골리앗의 키가 성경이 말한 수치대로 보면 2.9m, 거의 3m, 3m, 한 190, 195 그런 정도만 돼도 이렇게 올려다 봐야 되거든요. 3m니까 이런 거죠. 거구에. 그 골리앗이 날마다 40일 동안 나와갖고 이스라엘 백성 군대를 조롱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데 다윗이 아버지 말대로 형 잘 있나 보고 와라 갔다가 그 소리를 듣고 분노하는 거죠. 그리고 나가서 싸우겠다고. 다들 장성한 군인들도 머리 쳐박고 고개 벌벌 떠는데 나가 싸우겠다. 이유가 뭐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가 그로 하여금 분노하게 했고 담대함을 가지게 한 거예요. 무기라고 뭐 별거 있어요? 물맷돌 이렇게 그냥 새총 있는 것처럼 양쪽에 줄 달고 가운데 돌 끼고 막 돌리다가 한쪽 줄을 딱 놓으면 퓨 날아가서 맞추는 거거든요. 그 어린 소년이 던지는 돌이 그게 무슨 힘이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두 방도 아니야. 한 방을 던졌더니 그냥, 더구나 골리앗은 투구까지 썼잖아. 빵 맞았는데 맞고 튕겨나가야지, 소년이 던진 돌이니까. 근데 그냥 미사일이 박히듯이 그냥 콱 박혀버린 거예요, 한 방에. 왜? 다윗이 볼 때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 물리쳤던 사자나 곰이나 골리앗이나 영적인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믿음 하나로. 이길 수 없는 싸움이면 도망가야죠.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안 될 것 같으면 물러서야죠. 뭔 만용이야, 뭔 쓸데없는 고집이야. 근데 믿음과 만용은 이만큼 종이 한 장 차이에요. 다윗은 정직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것이 정직하게 회개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믿음으로 회개하는, 회개는 내 죄가 슬퍼서만 아니고 믿음으로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죄를 짓고 붙잡혀서 경찰서 가고 하는 거 보면 자기가 지은 죄를 놓고도 얼마나 얼굴이 뻔뻔한지,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라의 공직자에 있는 사람들도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세월호 사태 이후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침수, 잼버리 국제행사 대회 같은 이런 모든 것들이 큰 사고가 나고 이렇게 파행으로 치닫고 누구 하나 진정으로 사과하고 누구 하나 내 잘못입니다 라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 나는 이래서 이런 거야. 후안무치.
부끄러움이 없는 거죠. 부끄러움이. 다윗이 밧세바 사건이 있습니다. 자기 부하의 아내를 다윗이 범했습니다. 이 일은 다윗에게 치명적인 일이죠. 더군다나 다윗은 그 사건을 철저하게 은폐하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의 죄를 확 지적하고 드러냈을 때 다윗이 야, 저 나단 헛소리한다, 잡아 넣어라. 아니요, 회개했습니다. 그냥 참회했습니다. 자신의 침상의 요가 다 젖을 정도로 펑펑 울며 회개했습니다. 아, 인간이라, 아이고, 여인이 목욕하는 걸 보고 그냥 마음이 그랬어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밧세바 탓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이고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게 믿음으로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왕위에서 끌어내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돌멩이에 맞아 죽게 던진 돌에 맞아 죽지 않게 했습니다. 진정한 참회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그게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고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는 것. 다윗이 그와 믿음으로 한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함께 대적해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으로 그럽니다. 사실 사울 왕은 다윗의 장인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다윗을 더 높이는 것 같으니까 셈이 났고 자신의 정치적인 적으로 여겨서 다윗을 창을 던져서 2번이나 죽이려고 그랬고 3,000명의 군대를 풀어서 날마다 곳곳을 이잡듯이 뒤져서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다녔습니다. 다윗은 도망 다녔어요. 피해 다녔어요. 숨었어요. 대적하지 않았다고요. 물론 숫자적으로도 열세가 있지만 한번 싸워볼 만도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바로 앞에다 칼 들이대고 찌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는데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요? 부하들이 기회입니다. 이때 처치하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을 쫓겨다닐 겁니다. 다윗이 아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니 내가 어찌 손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를 손대지 않게 하는 거죠. 이게 믿음으로 다 하는 겁니다. 또 자기에게 일어나는 모든 어떤 정말 억울하고 분한 일들도 다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다윗은 피난 가야 됐습니다. 그 피난 가는 길에 베냐민 지파의 시므이라는 사람이 와서 다윗의 세단 떼고 욕을 하고 저주를 합니다. 그때 다윗의 신하 중 아비새라는 장군이 칼을 빼들고, 성경 그대로 얘기할게요, 이 죽은 개 같은 놈을 내가 가서 목을 베리까? 다윗이 아무리 도망가는 상황이지만 말 한마디면 그 자리에서 목 떨어질 판입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무엘하 16장 10절 12절 보니까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내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내 몸에서 난 내 아들도 나한테 반란을 일으키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나를 저주하고 욕하는 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 아니겠느냐. 여러분,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어떤 일이 하나님 허락 없이 일어나는 일이 있겠습니까? 살다 보면 분한 일이 있습니다.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원통합니다. 그냥 성질대로라면 감내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선악간에 판단해 주실 거예요. 다윗이 이야기하기를 이 저주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선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다윗이 관용을 베풀어서 살려줬는데도 시므이는 뭔 생각으로 그러는지 쫓아왔어요. 쫓아와서 계속 돌 던지고 흙 던지면서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진압하고 다시 왕궁으로 돌아왔을 때 시므이는 한마디로 깨갱이지 근데 다윗 왕의 아들인 솔로몬이 시므이를, 다윗은 손 안 댔습니다.
시므이에게 너는 너의 지역 이 에어리어를 벗어나지 마라. 정해줬습니다. 딱 틀을. 이 안에서는 산다. 손 안 된다. 근데 벗어나면 너는 죽는다. 근데 또 양 한 마리가 울타리를 벗어나서 딴 데로 가서 그 양 찾는다고 나갔다가 잡혀가고 죽임을 당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분하고 원통한 일까지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고 이 억울함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고 믿고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이 바꿔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 중심 봤습니다. 그 삭개오라는 사람 있잖아요. 세리예요. 세리는 세금 걷는 텍스 컬렉터예요. 그 세금을 걷어서 로마한테 갖다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챙기는데 이 세리들이 그럼 부당하게 착복하는 일이 많았거든요. 이 삭개오는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이에요. 얼마나 많은 돈을 모았겠어요. 그런 그가 참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보기를 원했고 키가 작아서 안 보이니까 어른 체면이고 뭐고 할 것 없이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하고 딱 눈이 마주쳤네. 예수님이 저 삭개오가 내려와라.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 집에 들어서 식사하시잖아요. 마태라고 하는 마태복음을 쓴 제자가 있잖아요. 마태가 성에서 그 사람도 세리예요. 세금을 받고 있는데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그 마음을 중심을 하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바로 예수님을 따랐죠. 수로보니게 지역에 사는 여인이 딸이 귀신 들렸는데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예수님이 거들떠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무시하고 인격으로 모욕하는 것 같은 말까지도 하니까 그래도 참고 인내하며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예수님이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속 중심을 보고 그 딸이 즉시 귀신에서 해방됐잖아요. 소경 바디메오나 또 온갖 병 걸린 사람들이 주님 앞에 자신의 속 중심을 내보였습니다. 주님이 속 중심을 보고 역사해요. 왜 그 속 중심 속에는 주님을 향한 믿음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 믿음의 중심을 보시고 영혼의 문제, 육신의 문제,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를 주님이 부르시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하는 게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의 경고를 받아 홍수 대심판을 대비하여 방주를 짓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어디로 갈지를 몰랐는데 말씀을 쫓아 약속의 땅으로 가고 믿음으로 사라는 90세의 아들 이삭을 출산하고 믿음으로 야곱은 자식들을 축복하고 믿음으로 모세는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고 신분과 황금보다는 하나님의 상급을 더 바라봤고 믿음으로들 다들 참고 믿음으로 무서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고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도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고 믿음으로 사자들의 입을 막고 믿음으로 불의 세력을 막아내고 칼날을 피하고 믿음으로 연약한 가운데 강해지고 믿음으로 전쟁에 용감하고 믿음으로 부활을 받아들여 구차히 살기를 원치 않고 믿음으로 조롱과 채찍을 당하고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고 믿음으로 돌에 맞고 톱으로 켜 죽임을 당하고 믿음으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짐승에게 물려 죽고 믿음으로 궁핍하고 믿음으로 학대를 기꺼이 받으며 믿음으로 광야, 산, 동굴, 토굴에 숨어 살아.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세상이 하자는 대로 하지 않는 사람, 믿음으로 자신의 현실을, 믿음으로 또 어떤 사람을 그들의 요구를 거부하고 넘어서는 사람, 믿음으로 자기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자신의 행함을 드러내는 사람,
그런 사람이어야 세상이 감당을 못하는 거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다가 욕도 먹고 손가락질도 당하고 오해도 받고 손해도 보고,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믿음을 갖는 거죠. 믿음으로 하는 거죠. 그게 믿음이죠. 세상 눈치 봐서 세상이 하자는 대로, 사람이 하자는 대로. 뉴질랜드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졌는지 아시죠? 뉴질랜드에서 성경적인 가치들은 거의 다 많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적 가치를 지키려고 하고 성경적인 가정관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First Family Trust. 뉴질랜드는 이 First Family의 트러스트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그들이 성경적 가치관을 말하고 성경적 건강한 가정관을, 남편은 남자고 아내는 여자고 그렇게 말했다고 자선단체의 지위를 박탈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자선단체 지위를 박탈당하니 기부금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세상한테 좋은 소리만 들으면서, 사람들한테 좋은 소리만 들으면서 우리가 우리 믿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 사람은 모든 걸 믿음으로 말합니다. 내 마음도, 먹고 사는 것도, 가정을 건사하는 것도,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하는 것도, 키우는 것도, 신앙생활하는 것도, 사업장이고 직장이고 또 학교고, 우리 삶의 난관을 어떻게 대처하고 극복하는 것도 다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믿음보다는 우리의 방법, 요령, 또 눈에 보이는 어떤 부분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교회가, 믿는 우리가 겉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고 현실만 보고 상황을 판단한다면 우리가 세상과 다를 게 뭐요? 우리는 누구보다도 푹 깨놓고 얘기해서 하나님 눈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 눈치, 세상 눈치보다는 나중에 하나님이 외면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우리의 중심을 알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우리의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은 우리의 스펙, 우리의 외적인 어떤 것들 크게 관심 없습니다. 항상 우리의 중심, 마음, 심장, 하트를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심에 담긴 믿음을 보고 우리를 부르시고 일하십니다. 믿음, 그 믿음으로 하나님 마음에 들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진정한 다윗 왕의 계보를 잇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